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루키라는 영화입니다. 2002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인 짐 모리스의 생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짐 모리스는 메이저리그에 35세에 올라가서 2년간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미국 야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 리그, 그 다음에 그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그 다음 메이저리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그로 올라갔다고 해서 뭐 메이저리그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까지 가가지고 이제 막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올라가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모리스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야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모리스가 야구하는 거를 이렇게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지역을 계속 옮겨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리스가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이 마이너리그에서 7년간 있게 됩니다. 25살까지 마이너리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싱글 A도 못 올라간 거죠. 마이너리그에 있었는데 어깨를 부상당해서 그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학교에서 기간제로 화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학교의 야구 코치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야구 코치로 맡았던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야구 시합에 나갔는데, 애들이 경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그 경기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점수 차가 나거나 조금 뭐 이렇게 자기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다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스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꿈을 생각하면서 절대 경기 중에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리스 그 코치에게. 코치님, 그러면 코치님은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치가 왼손잡이였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어느 날 투수가 아파서 못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볼을 던져줘요. 타격을 하고. 근데 이 볼이 너무 강한 거야, 애들이 보기에. 그래서 모리스도 10년 동안 자기가 야구를 안 했으니까요, 자기 볼이 도대체 시속 몇 킬로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는 대충 한 142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키로수가. 그래서 몰랐어요. 스피드건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을 던지는 걸 보면서 애들이 그 질문을 하니까 애들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역 예선을 통과하면 나도 메이저리그에 다시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그 아이들이 지역 예선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가 다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이저리그를 다시 가기 위해서 선수를 10년 만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뭐 당연 반대죠.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는 나중에 이 모리스에게 와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야구로 상처를 받을까 봐 또 시작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당신이 하고 싶다면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모리스가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의 야구를 계속 반대해왔던 아버지에게 가서 묻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다시 야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거나 원하는 일이라면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아버지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하게 돼요.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반대했던 그 마음 아픔과 지금의 다시 30살이 넘은 이 아들이 시작하려는 그 마음에 너무 이 마음이 짠해서 저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저 말이 생각났을까를 계속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도 열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꿈이라는 게 있고. 저는 줄곧 새누리 삼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모리스가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만큼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어요. 혹시 이곳에 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모리스 아버지의 말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을 좀 배제하고 좀 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가? 정말 이 땅의 사회에 대한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걸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우리가 한 가족, 한 몸, 한 성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가족됨이에요. 한 몸됨이고 성전됨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타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세대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예요. 사실은 거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세부적인 일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는 우리의 가족됨,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한몸됨, 우리의 성전됨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한 가지 서론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 사랑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이답게 그 사랑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자꾸 떠올립니다. 아, 누가 위기에 처했어. 아니, 물에 빠졌어. 그러면 내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서 쟤를 건져내야지. 이 상상을 자꾸 해요. 이 상상을. 물론 그게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희생적인 사랑은 뭐예요? 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도 목숨이 유지되도록 만들라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그 사람과 나눠서 그 사람도 유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려서 그 사람도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희생적인 사랑은 지금의 일상의 삶에서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공들이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한 그 사랑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안에서 지탱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몸이 아닌데 언약을 치른 결혼을 한 그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 안 되는데 뭘 우리가 뭘 한 몸이 됐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 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갑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지었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못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같이 짓는 것이라고 해서 이 속도를 따라가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경쟁에서 내가 우위에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지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너희가 유지하고 있는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라.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방식입니다. 영화 루키의 모리스와 아버지의 사랑이 어긋났어요. 아버지가 정말 엄격하게 대하고 모리스가 좋아하는 야구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집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모리스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녀 셋을 데리고 살아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이 상황들을 자기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를 만났는데 모리스의 그 상황을 보면서 모리스가 다시 야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모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는 꿈이 없었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걸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그 희생적인 사랑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족됨, 우리의 한몸됨, 우리의 성전됨은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과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형제적인 매를 사랑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 신앙은 똥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그 마음들을 나누어갈 때 비로소 시작된 거죠. 오늘 본문은 물질적인 것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상황을 계속 살펴주는 것, 그게 바로 구체적인 사랑이겠죠. 영화 루키에서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지만 모리스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 없었어요. 모리스가 야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그가 야구하는 경기장에 가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사를 가야고 했을 때 자기가 속한 그 학교에서 리그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에 남아서 이 리그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자기의 야구 장비가 놓여져 있는 그 박스가 사라진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찾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리스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 그거 찾지 말고 다른 집부터 빨리 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체적인 사랑이 없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나눔이, 구체적인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그 팁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본문에서 저는 진실한 사랑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도 100%의 사랑만 존재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이죠. 영화 루키에서 보면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봤던 두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이 33살이 4살이 된 이 모리스가 아버지에게 야구를 해도 괜찮겠느냐 물으러 갑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미 별거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그 거실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야구하던 그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는 거예요. 빼곡히. 모리스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야구하는 것을 반대했고 한 번도 경기장에 와주지도 않았고 지지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빼곡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이 사진들은 다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너희 엄마에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퉁명스럽게. 근데 그때 모리스의 마음이 좀 사그러들어요.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이 있었구나. 완전하진 않았지만 진실한 사랑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가운데서 어떤 목적과 의도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낸다는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 바른 신앙이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리 잡힐까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진실한 사랑. 선배들의 진실한 사랑, 어른들의 진실한 사랑이 그 아이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겠죠. 단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참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막 간식을 막 아무 때나 사오세요. 막 애들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면 뭐 간식을 사주시려고. 어제도 그 토요일 날 아이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셨던 어른이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니까 내가 사줄게. 서로 사주시려고. 그럼 그런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목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고 어떤 목적이 붙고 어떤 의도가 붙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순도 100%의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떤 사랑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중심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중심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형제 자매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형제와 자매가 나와 다른 생각이, 나와 다른 가치인지, 나와 학력이 어떤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실용성이 없어요. 실용성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에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 나도 사랑하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있는 사랑은 사랑을 실현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어떠함과 상관없고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 루키에서 마지막 장면이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는데, 이 모리스가 메이저 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 중에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이제 중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경기는 자기의 고향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텍사스의 이제 경기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모리스가 그날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등판하냐면 1대 8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8의 투아웃 상황에서 투수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모리스는 딱 한 명 타자를 상대하고 내려옵니다. 딱 한 명. 그 8의 마지막 카운트 하나를 잡고 9회에는 또 투수가 교체돼요. 사실 그냥 보면 감독으로서 오늘 지겠다 생각하고 오늘 올라온 놈 한번 올려주자 이런 생각으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경기가 끝나고 스테디움을 나갔을 때 모리스의 친구들, 모리스의 가족들, 모리스에게 배웠던, 야구를 배웠던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모리스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 꿈을 실현한 모리스에게. 어쩌면 우리는 모리스같이 꿈을 실현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진 상황에서 겨우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내려와야 되는 투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용이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경기에 모리스가 안 나갔을지라도, 아마 투수로 등판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스테디움 밖에 있었던 그 친구들과 그 가족들과 그 아이들은 모리스에게 환호했을 겁니다. 박수를 쳤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죠.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아내고 싶고 좀 더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때론 삶의 무게에 눌려서 무릎 꿇어질 때도 있고, 지금껏 해온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아픔과 슬픔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 동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응원과 격려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어떠함과 나의 자격 있음과 상관없고, 나의 가치, 내가 가진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왜 우리 가운데 두셨겠습니까? 위로와 격려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응원하고 함께 손맞잡고 가라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두신 게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다시 손 맞잡고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 그게 결코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론에 좀 거론했듯이 우리 모두는 구원의 여정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요, 은혜를 누린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 성경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것을 찾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노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숨고르기라는 책에 보면 깨져야 깨친다라는 산문적 시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구도자야가 스승에게 물었다. 진리의 길로 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벗들과 함께 가라. 좋은 벗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리의 길의 전부이다. 어찌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너를 위해 깨닫겠다는 너를 깨라. 자신을 깨뜨리면 깨달음을 다. 아니오로 맞서 깨져야 깨친다. 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스승은 막대기로 줄을 하나 잡았더니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거라. 자비의 마음으로 크게 울어라. 박노해 시인의 깨져야 깨친다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깨지죠. 계속 깨지고 있죠. 근데 그 깨짐을 통해서 우리는 깨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복음 안에서 얼마나 큰 자유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을 넣어버리면 그 복음이 너무 축소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음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세요. 제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유함을 누리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깨져서 지금 아프지만, 오늘 아프지만 여러분 내일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넓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깊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것도 놀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놀이처럼 사랑도 놀이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놀이로 시작해서 사랑의 놀이로 끝나는 겁니다. 공의, 공평, 정의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결국엔 사랑입니다. 그 진리로 어떻게 가지는 건가? 그 정의로 어떻게 가지는 건가? 그 공평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는 건가? 결국엔 사랑이에요. 결국엔. 저는 오늘 설교를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